오늘은 칡과 등나무 갈등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갈등이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칡갈이라는 한자와 등나무 등이라는 한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한자 보여주시면 칡과 등나무가 얽혀 있는 것을 보고 만든 단어인데요. 칡과 등나무는 모두 덩굴 식물입니다. 그래서 칡은 이 왼쪽에 하얀 나무를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있고,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서로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과 등은 한 나무에서 자라면 서로 자기가 자라는 방향으로 감고 올라가다 보니까 서로를 짓눌려 이리저리 얽히고 복잡해져서 서로의 성장에도 방해를 받게 되는데, 한 나무를 놓고 칡과 등나무가 서로 자리 잡으려는 경쟁은 결국 한 나무가 고사한 후에야 끝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갈등이라는 말의 한자 의미는 자연의 지혜를 따라 만든 단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갈과 등, 이 두 식물은 자연 상태에서는 대부분은 함께 있지 않고 떨어져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쩌다 만난 경우에는 같이 공존하기도 하는데, 덩굴을 조금 느슨하게 감아 올려 갈등을 해결하고 공생하는 칡과 등나무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칡과 등나무, 즉 갈등은 둘이 만나서 해결하지 못하면 나무가 죽고 나서야 끝나거나, 갈등은 해결을 위해 좀 거리를 두고 지내거나, 갈등은 느슨하게 감아 올려 공존하기도 한다고 하니, 갈등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가 자연에게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갈등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도 마찬가지죠.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지 못해서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진 뒤에야 이 갈등이 끝나거나, 거리를 두고 지내거나, 또는 원만하게 합의해서 느슨하게 공존해야 할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대하고 해결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남과 북의 갈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실 지금은 갈라진 상태가 아니니까 그렇게 부를 수는 없지만, 다윗 왕 환궁에 대해서 유다가 먼저 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분노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먼저 40절 말씀에 보시면요, 다윗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왔는데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과 함께 건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백성을요, 영어 성경과 공동 번역은 군대라고 번역했습니다. 군대. 아마도 다윗 황궁에 대해서 더 많은 병력이 다윗을 환대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의 병력과 이스라엘의 병력들이 모여서 왕을 환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 황궁에 대해서 더 많은 병력을 모아서 우리는 다윗 당신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황궁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일단 유다를 살펴보면요, 유다가 이렇게 환영했던 이유는 물론 다윗 왕이 요청했던 것도 있었지만, 사실 유다 사람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을 배신했었고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다윗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때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다윗이 황궁하는 그 일에 1등 공신이 되는 것은 여러모로 그들의 신상에 좋은 일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상황은 마찬가지죠. 그들은 사실 전적으로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을 지지했고, 결정적으로는 다윗의 군사들과 대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까지 벌였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에게 미운 털이 박혔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궁에 대해서, 다윗이 궁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라고 논의했던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요. 또 그 의견을 유다가 먼저 시행해 버렸으니까 어쩌면 가로챈 것처럼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목숨 거는 이유는 유다나 이스라엘 모두가 다윗을 배신한 역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약간은 유치해 보이는 이 행동은 사실 그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다보다 목숨이 위태롭다고 여겼던 이스라엘은요, 유다가 먼저 나서서 황궁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말씀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아멘. 자, 여기에 유다 지파의 심경을 건드릴 만한 단어가 나오는데 왕을 도둑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왕을 도둑했다. 이것이 어쩌면 유다 사람들의 심경을 건드렸을 것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왕을 몰래 데려갔다라는 말인데 공동 번역은 임금을 독차지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황궁에 대해서 유다가 독자적으로 이 일을 추진했으니 너희가 우리의 왕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도둑놈들이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억울하긴 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이 황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쯤에 이스라엘이 먼저 논의했던 것, 우리가 앞서 사무엘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어쩌면 황궁에 대한 의견은 가장 먼저 자신들이 제시했기 때문에 아무 상의도 없이 유다 지파가 먼저 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도둑맞은 것처럼 속상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윗 왕이 먼저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서신을 보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황궁을 서둘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사실은 이 다윗 황궁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또 왕이 우리의 종친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종친은 가까운 사람, 친척을 의미하는 이 카라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윗 왕이 유다 지파니까 마땅히 우리가 다윗 왕을 호위해서 황궁을 진행할 자격이 있지 않느냐라고 반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도 이스라엘 향해 감정적으로 반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을 도둑질했다며 유다 사람들에게 화를 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도 화로 분노로 맞대응했던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 일로 분내느냐? 우리가 이 일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었거나 우리가 왕에게 선물을 받은 것이 있느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따집니다. 자, 4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아멘. 자, 얻어먹은 것도 선물로 받은 것도 없는데 왜 가족과 같은 종친인 우리가 왕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불합리하다고 따지느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또 그저 다윗의 요청에 의해서 이 일을 진행했을 뿐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닥쳐서는 왜 니들이 단독으로 이 일을 처리해? 라고 말하니까 이 일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일인데 그럼 니들이 먼저 나서지 그랬어. 종친이니까 우리가 한 일이지만 그럼 너희들이 먼저 나서지 그랬어 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또 갈등이 더 심화되죠. 이스라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3절도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아멘. 자,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져서 너희보다 더 우리가 다윗과 관계가 있다, 더 관계가 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하나의 지파였지만 열 몫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니까 10개의 지파가 함께한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얘기죠. 우리 수가 훨씬 많으니까 우리가 왕을 모실 권한이 당연히 있지 않냐라고 지금 수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는 몇 개의 지파였죠? 12지파였죠. 그런데 왜 10개의 지파의 몫만 이야기하는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연구한 걸 말씀해 드릴 수 있으니까. 자, 12개 지파인데 유다 지파 하나, 또 10개의 지파, 그러니까 11개 지파니까 한 지파가 빠지는데 뭐 학자들에 따르면 종교적 직무를 담당했던 레위 지파를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학자들도 있고요. 우리가 그 전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신무이와 1000명의 사람들, 이 베냐민 지파는 함께 이 유다가 환궁을 할 때 옆에 꼽살이 껴서 이 함께 베냐민 지파가 함께 했으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뺐을 거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상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뺀 10지파로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윗 왕이 제사장들, 다윗 왕의 그 모든 그 도망가는 여정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도왔잖아요. 제사장들이 도왔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유다 편에 선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1000명밖에 오지 않았는데 지파 전체가 참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인 의미, 완전수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스라엘 우리가 사실상 이스라엘의 전부나 다름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이 10 완전수를 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불분명한 설명에 우리가 확고한 답을 줄 수는 없으니까 분명한 것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뒤늦은 황궁 대열에 참석한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은 유다 지파 때문이고 이 환궁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유다 지파가 우리를 부르지 않아서 못한 것이고 사실상 우리의 수가 더 많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함께 했어야 한다라고 다윗 왕 앞에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등에서 누가 더 강하게 이야기했는가? 43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더 말발이 센 거예요? 예, 유다가 더 셌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말발이 센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이긴 것 같잖아요. 그죠? 교통사고에서도 보통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흐름으로 보면 유다가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갈등 칙과 등나무를 통해 얻은 교훈을 보면요. 한쪽이 세면 다른 한쪽도 맞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분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지나서 우리가 20장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유다가 이긴 것처럼 끝난 이 갈등이 불씨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량배였던 세바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반역을 저지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유다가 이겼지만 사실 그게 갈등의 불씨가 되어서 또 분란이 생겼으니 갈등에서 더 강한 자가 이긴 것 같아도 이긴 게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을 초래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런 귀한 교훈에 대해서 제가 목회를 처음 담임 목회를 하려고 할 때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한시영 목사님,
나중에 당회할 때 절대 싸우지 마세요. 싸워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강하게 이야기해서 장로님들이 따라올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또 태클이 들어와서 목사님 또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내가 못한 건데 목사님은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저에게 갈등에 대한 해답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갈등이라는 그 이름만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교훈들은 결국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둘 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되고요. 서로 조금 떨어져 있으면 따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 외로워서 또 그건 역시 또 완전한 해답은 될 수 없고요. 오히려 같이 얽히지만 좀 부드럽게 안아가면서 사는 것, 이것이 갈등이라는 단어에서 주는 우리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칡과 등나무를 통한 교훈, 갈등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이룰 때 갈등은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등이 나타났을 때 가장 좋은 해답은 뭐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나도 좋고 너도 좋다. 할렐루야. 이게 갈등에서 가장 완벽한 해답을 이루는, 가장 완벽한 화합을 이루는 비법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음. 자, 반대로 해볼게요. 너는 좋은데 나는 안 좋아. 갈등이 해결된 건가요? 아닌 것 같죠? 나는 좋은데 너는 안 좋아. 또 나는 좋지만 저 사람은 안 좋아요. 이게 갈등이 해결된 걸까요? 아닙니다. 결국에는 또 강하게 압박해서 둘 다 죽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것,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아름다운 합의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겠죠. 나도 좋고 너도 좋은 합의점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발 물러서야 할 때가 또 우리에게 나올 텐데, 그때에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넓게 열면 그가 조금 더 좋고 내가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그를 수용하게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더 많은 공익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 더 많은 상처내지 않을 것을 중심으로 고민해 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한다면 갈등도 원만하게 해결되고 아름답게 함께 공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목소리 커서 이기려고 하는 1차원적인 승리를 여러분들 이끌어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갈등을 이기는 방법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게 가장 아름다운 합의점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모든 갈등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마음을 넓게 열어서 품는 것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고 살아가시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